제가 예전에 알던 분 중에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좀 괜찮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얼마 또 지나면 그 사람도 이게 문제다, 그 사람도 이상하다 하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저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까지만 그냥 할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에 어떤 분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지금 윤리나 도덕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고 내가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죄였다는 사실을, 선악과를 먹는 것,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 내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요, 나를 판단하는 것이 되고요, 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늘 한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의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신이 죽으면, 다시 말하면 신을 부정하면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개인적이 되고 상대적이 되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던지, 아니면 역사를 보면요, 그 옳고 그름을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누가 결정하느냐?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세상이 가는 거고, 그래서 니체가 will to power,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를 그토록 외쳤던 이유도 여기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기준이 되시기에요,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좋은 일,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선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 아시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그 책인데 영어 제목을 보니까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일 뿐만 아니라 법학 박사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고 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좀 더 깊이 보면은 사실은 향락을 추구하고 욕심도 많고 또 폭력성도 있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루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선과 악의 두 개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분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약을
발명해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은 지킬 박사가 이제 낮에는 지킬 박사로 활동하고 밤에는 하이드가 돼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하이드가 돼서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약물의 도움 없이도 하이드가 금방 돼요.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 그리고 지킬로 돌아오기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어떤 하이드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하이드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 악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되자 지킬 박사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한 일만 해야겠다. 좋은 일만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돕기도 하고 막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내 자신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는 순간 거울을 봤더니 자신이 어느 순간 하이드로 변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이 이 소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도 하고 교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드로 변하는 것은 정말 계속 쉬워져요. 근데 나중에는 지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들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안 되다가 나중에는 그 약의 재료마저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밖에 살 수가 없게 되자 절망 상태에 빠진 이 지킬 박사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하이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괜찮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성을 내가 통제하고자 하지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통제가 어려워져요. 더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설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그만큼 방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실존 가운데 공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이 구원의 차원 또 영적인 차원에서 봅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가 의롭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의야말로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고 서기관들의 의고 율법학자들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만 의롭게 여겼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인 인간에게 또 그 절망적인 인간에게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게 바로 성경이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전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필립 얀스의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 책 있잖아요. 그 책에 한 영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언 위드라고 하는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제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잭 니콜슨도 나오고 메릴 스트립도 나오고 이런 이제 유명한 영화였나 봐요. 근데 거기에 거리에 이제 몇 사람이 있는데 한 늙은 에스키모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쓰러져 있었어요. 이제 그 여인을 두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술에 취했나? 아니면 불황자인가? 불황인인가? 했더니 불황인이라, 평생 불황인으로 살아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여자가 뭘 했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에스키모자는 알라스카에서 창녀였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얘기해요. 그렇다고 평생 창녀는 아니었겠지. 그 전에는 뭐 했을까? 그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어린 소녀였겠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린 소녀였다고? 어린 소녀였다면 대단한 거지. 불황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지. 안으로 데리고 가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사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린 소녀이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집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여인이 누구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황인이든 아니면 창녀였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그게 아니라 이미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 그것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이 방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 과거에 사탄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망쳐놓았던 것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내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달려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것이지, 나에 대한 확신, 내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죄와 구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사실 이것은 만날 수 없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만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예비하신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가르 에가페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영어로 for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 외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논리이고 유일한 설명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사랑에 있었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게 없는데, 나는 예배도 자주 빠지고 성경 통독도 나는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안 하고 크리스천 케어도 안 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내가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는 쓴뿌리가 있고 그 쓴뿌리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늘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를 정죄할 조건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로 삼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다가 이 하사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게 묶으신다. 그들의 믿음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밧줄로 잡아맨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묶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려서라도 돌이키시고, 왜냐하면 묶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이 구절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정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를 다 순종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착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작은 자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 이같이 사랑하사 가르 에가페센, 그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은 것이고 내가 맹세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신실한 이유도 이것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유도 이것이다. 다른 이유 없다. 너희가 더 잘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관계가 맺어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내가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신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알게 됨의 증거가 뭐로 시작이 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다고? 나의 이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의 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나를 자녀라고 삼으시고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고? 그 사랑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설교 때 인용구를 많이 사용하지만 제가 쓰는 인용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엔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막 내가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수동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분을 사랑할수록 내가 뭔가를 그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이게 바로 올게닉한 신앙입니다. 어저께도 어느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기시고 봉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기쁘게 고생하는 게 정말 맞구나. 기쁘게 고생하는 거야말로 진짜 복음적인 거구나. 말로 온 김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쁘게 고생합시다. 기쁘게 고생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하면요, 헌신하는 것 자체도 은혜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삐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삐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교만해지거나 거기서 어떻게 내가 오만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인 믿음이고 복음적인 삶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아닌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처음에는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 안에는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꿀같이 달고 사모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가 잘 지켜야지, 그래서 크리에이션 케어도 참여하는 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해서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기쁨 때문에 감당하는 것. 저는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를 그냥 그런 교회가 있겠지만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믿지 않았대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저한테 얘기하셨던 분. 그러나 여기 와서 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이스라엘과 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복음 안에 담겨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십자가가 그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를 묶으신 사건이에요. 그 의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묶였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그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와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운 삶,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지금도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어떻게 믿지? 거기에 무슨 증거가 있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를 드리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야 돼?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삶에는 나쁜 일은 하나도 없고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야,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의 증거는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십자가 안에 그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된 것이죠. 저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떤 증거를 삼을까? 무엇이 정말 내 믿음을 지탱해 주는 걸까? 제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제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많아요. 제 삶에 좋은 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것은 저의 삶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내면을 계속 봤더니, 저는 모태신앙으로 물론 태어났지만 계속해서 제 믿음을 점검해 봐요. 내가 진짜 믿고 있나? 근데 제 안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이것만큼 저에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33살 된 한 청년이 죽었어요.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만큼 저는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막 지혜롭거나 똑똑 그러지 않더라도 그걸 믿을 만큼 나이브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설교의 신동이라고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아요. 제가 아무거나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난주에 들은 말도 안 믿는 제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이것은 제가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믿기로 선택할 수 있죠.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증거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생겨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으로 나에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는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또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마치 볼록 렌즈를 통과하듯 집약되어서 그 빛이 모아져서 나를 향하고 있어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죄인인 나를,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를, 절망하고 있는 나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